고속도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르사에 브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 뭐죠? 내가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옆뒤로 가면은 차가 바퀴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놔서 그 소리 듣고 다시 잠을 깨는 경우가 있죠. 혹시 이 얘기 들으면서 자주 그러는데 그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주무시고 운전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 곁길의 그 소리는 뭐죠? 경고죠. 더 졸면은 사고 납니다. 소리 듣고 빨리 깨시고 빨리 정확하게 바른 길로 들어서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 바울은 좀 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독설의 어떤 모습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 글자로 가서 이렇게 글자죠. 그 실제로 그 상황으로 보면은 이것은 너 바보 같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죠. 이랬을 때 그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 보고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결국 사랑에 의해서 경고의 얘기죠. 이 경고를 바울은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 이 말은 누가 이렇게 temptation, 유혹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꾀더냐 이 말은 유혹을 했는데 너네들이 넘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 게 경고입니다. 밝히 보이거늘 publicly, clearly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자 너희들 참 바보 같구나. 분명히 애들도 알 수 있는 일이고 이거 분명히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이게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왜 모르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하면서 이 3절 연결해서 어리석은 자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렇게 묵으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표현 자체는 자꾸 이렇게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를 두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나모 도시에 다운타운에 가시면 워싱턴 길에 마켓이 하나 있죠. 이름이 바보예요. B-A-B-O.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얼핏 듣기는 이탈리 아니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이렇게 하듯이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좋은 식품을 공급해주는 마켓. 그러니까 참 좋은 의미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마다 참 습관스럽죠. 바보니까 바보.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건 바보가 아닌가? 바울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뭐다?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교라는 전통 속에서 또 이방인이라는 어떤 이교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 쫓겨나거나 가족들로부터 당시에는 종족이 아니면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에서 혼자 어떤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집으로부터 축출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어려워. 그래서 괴로움을 받았는데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은 뭐죠? 괴로움을 받았는데 잘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이겨나가다가 어느 순간 더 고통이 심하고 이러니까 그냥 다시 넘어진 거예요. 아니 다시 그냥 내가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가지 이렇게. 그랬을 때 바울이 과연 헛되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사가 보면은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또 핍박 있을 때 막 열심히 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좀 안정이 되면은 그 안에서는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재산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이런 얘기 듣고 안 할 수 있을까? 안 하게 될까? 한번 생각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해보셔야 돼요.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표현한 구구절절이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면 너희를 깨더냐? 2절에 보면 믿음으로냐? 3절에 육체로 바치겠느냐? 4절에 과연 어떠냐? 5절에 믿음에서냐? 바울이 이렇게 부가 의문문적으로 표현한 의도는 뭘까요? 구구절절이 잘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꿰더냐? 왜 넘어졌느냐? 바울의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그를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은 정말 바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이런 바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복음을 몰랐다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근데 복음을 안 사람들이 이랬다면 참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핀잔과 어떤 의미로는 강력한 책망을 받게 됐을까요? 두 가지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잘 몰라서 처음부터 그냥 교회만 나왔지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세례를 베푼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그냥 대중이 다수가 과정에 그 진지함이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과연 그 속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과정이 있었을까? 물론 시간이 많다고 복음을 제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겠죠.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복음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어떤 그 복음과 반대되는 모습을 갖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관점은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이미 400년을 넘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방인하고 밥을 먹는 그 담대한 복음의 자유를 누렸지만 전에 유대인들이 왔을 때 혹시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해서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베드로 또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강한 훈련이 필요하죠. 오늘 교회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또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들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부족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속아 넘어가면 교회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같이 훈련하고 말씀을 더 나누고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혹시 복음을 모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아시는데 혹시 약합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랑의 채찍질이죠. 그리고 이 채찍질은 당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인사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여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 마음속에 성도님들을 향한 은혜와 평안이라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 나갔을 때
때는 붙잡기 위해서는 강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매몰차게 강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 제대로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여기 오늘 본문 4절처럼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라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보다 더 강한 핍박이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소냐?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정신이나 어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추위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괴로움, 핍박이라도 그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자세도 우리는 달라집니다. 죽음이 오히려 재림으로 나아가.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렸죠.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하시기 전에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 항상 뭘 얘기했습니까? 재림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나가실 때 혹시 제가 적은 글을 갖고 가셨거든, 가져가셨거든.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10장부터 계속해서 재림을 얘기하십니다.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그 상황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재림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니까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그리고 나의 죽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상급 심판을 갈 때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심판으로 내가 나갈 것인가. 그걸 보니까 지금 사는 것이 달라지죠. 영혼을 향해서 최선의 성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나 삶의 매순간이나 죽음에 대한 나의 자세가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급 심판의 마지막 그 판결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만 상급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김과 제자의 길로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난은 괴로움을 이겨냅니다. 이런 의미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바르게 강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대로 복음을 배우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온전한 이해를 가졌을 때 우리 한 장만 넘겨보세요. 두 장만. 갈라디아서 마지막 바울의 선포가 뭡니까?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외적, 내적, 관계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지식적인, 배경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 무덤문이 열리고 백부장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휘장이 성전회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지는 하늘길로 나가는 그 문이 열리는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순간이 부활이고 재림이고 영원한 하늘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내가 뭐 몸에 약하든 외롭든 마음이 어렵든 관계가 어렵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그 어떤 상황을 다 넘어가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결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복음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 손이 지금 엄청난 크레딧 카드에 그냥 무한대로 써도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레딧 카드 어마운트 머니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남한테 그냥 돈 달라고, 남한테 나는 바보라고 거짓하고 그렇게 살면
나누는 것.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지. 구원이 뭔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연구해서 구원은 이런 겁니다라고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을 때 싸움과 승리에 해방된 상태,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리적인 고난이 있었던 것, 그리고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원형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분노가 해결되는 것, 구원이라고 해서 속량되는 것, 대속되는 것, 그 죄값이 치러지는 속량인 것, 하나님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싶을 받는 것,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말은 뭐죠? 구원은 그만큼 다양하고, 다양하다는 말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속에 너무 깊고 넓고 깊고 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것을 자꾸 캐내도 여러분 좋은 고기는 씹으면 씹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잖아요. 좋은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은 맛이 배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더 깊은 능력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자꾸 여러분 되새겨야 돼요. 3장 1절에 보시죠.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당신들 바보야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 다음에 뭔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될 만큼 구원은 인간의 죄의 그 엄중함, 무서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정영 선배님 다 알잖아요. 암 3기 이제는 마지막 수술을 하시고 제 회복 단계 있어요. 이분 가서 신방을 해보면 눈빛이 달라요. 왜? 본인이 죽었다고 살아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몇 년 지나서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 대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죽으신 것만큼의 내 죄가 악하고 나빴다는 것을 remember, 기억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라는데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리석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 누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게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죽은 자들이고 전부 다 죄인들이고 전부 다 지옥에 있는 자들인데 나만 왜 이랬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뭐죠? 성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날. 그 죽으신 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본질이 되셨죠. 그 모형, 구약의 6월절 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한 날은 언제입니까? 6월절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너희들이 먹었던 모든 6월절 만찬은 전부 다 모형이야. 이제 내가 내일 6월절 진짜 음식이 될 것이다. 이 음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받는다. 나는 once for all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그 6월절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금요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6월절 지났을 때 구약의 백성들에게 절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될 때까지 계속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6월절 다음에 무슨 날? 6월절 되자마자 무교절. 신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이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77절, 77이 49 플러스 1에서 맹추절이 되고 보리의 이삭을 처음으로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는 뭐죠? 첫 열매는 그 열매로 이제는 더 많이 심고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맹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뭐죠?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열방보다 하나님 미라에 될 때 더 풍성한 걸 얻게 된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가장 핵심은 그 복음,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날이라. 저희가 평생 듣는 말씀 배웠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삶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그래서 맹추절이고 77절. 여러분, 77절 끝나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7월 1일날 승리의 날을 선포하는 나팔절. 나팔을 불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한대? 우리 몸은 절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7월 10일 대속죄. 속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자, 바로 초막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매년 돌아가는 사이클이었어요. 출발은 6월절이고 그것은 수장절로 끝나고 그 가운데 계속되는 우리가 리멤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수도사들이 막 검으로 쓰고 그냥 후드티를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고 머리가 이상하기 때문에 가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지는 다 하나님께서 가려야 되는 거죠. 이 깨닫는, 기억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기억하도록 해놨어요. 성전을, 여기가 성전에 예배당이죠. 예배당 들어오실 때 구약의 성전이라면 제물을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었죠. 피를 토하죠. 막 냄새가 나죠. 나 대신에 제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단번에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입문 열고 들어옵니다라고 해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기억하는 일을 우리는 매 순간 주일마다 행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감격에 의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기 3장에서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아니라 못 박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령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거 뭐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순종. 순종은 뭐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이 말은 뭐죠? 나를 완전히 낮출 때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뭐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딱 하나 때문에 범죄했죠. 무엇과 같이 되려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요. 그게 죄악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시면은 그 자체가 타락이고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때 둘로스라고 표현했죠. 둘로스는 오이코노모스가 아니죠.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를 얘기합니다. 둘로스는 슬레이브를 얘기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십자가는 순종이고 순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당하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즉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인간의 행위는 1%도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있잖아요. 육신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 자체를 나쁘다고 해서 막 그냥 육을 학대를 한다든지 나쁘니까. 그럼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은 학대를 하거나 성적으로 물러나죠. 육 나쁜 거니까 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요. 육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때 그게 죄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면 그것이 죄악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있는 육의 영역, 이성의 영역, 명예의 영역이 더 높습니까? 요즘 시대 지금 먹방, 식빵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먹는 방송, 그 다음에 밥 만드는 방송, 즐겁고 인기가 많은데 왜 그렇지? 사람들 속에는 지금 그런 것이 더 즐겁고 기대되고 좀 뭔가를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얻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의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면 구원의 삶이 되면 사자처럼 많은 괴로움을 받아도 이 괴로움을 우리는 이겨내게 됩니다. 고난 또한 우리가 아주 이겨내는 강력한 자리가 되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돼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돼요.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감사하면서도 가장 담대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심, 마음이 변하는 것,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는 것, 양자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영생이라는 거죠. 천국을 가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 이 표현 속에는 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좋게 되는, 실은 그 속에는 다 내 중심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식을 잘못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 진짜 의식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양자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독생자를 주셨을 때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데 실은 의미에 초점을 두게 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더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구원받는다는 이 의식 속에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잘되고라는 나 중심적인 모습이 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를 찾으면 좀 힘들어요. 구원의 본질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구원인데 예배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게 구원이죠. 내 속에 하나님 99%고 하나님 내가 1%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100% 돈이라지 99% 진짜 같은 거는 가짜 돈이라고요. 그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고 여러분 가짜라는 얘기가 우리 속에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우리들은 지성소에는요 이방인도 다 들어오고 여인도 들어오고 애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경쟁이 없고 시기가 없고 섬기만 있죠. 여기 이렇게 좋은데 저렇게 못 드는 사람에 대해서 달려가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세상만 하는 아무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이게 에덴 동산인데 여기 모두는 내 자리를 보면서 내가 그냥 있겠습니까?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나갑니까? 100% 하는 게 아니고 불타 복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남편 5 힘들고 못 참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 얘기해 줬습니까? 신령한 지적으로 예배할 때가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예배가 돼.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만이 그 안에게 나올 수 있어서 이제는 주님 보혈을 의지하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가장 평화로운 사람, 그리고 가장 기쁜 사람,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일주일이 시작하는 이 첫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좀 어리석게 살지 않게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게 간절히 듭니다. 주중에 잊어버리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삶. 하나님은 언제 있는지. 저희 아버님이 파킨슨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한 5년, 6년 되시니까 이제는 표현을 못하시죠.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그리고는 점점 치매의 전 단계니까 말 당연히 못하시죠. 기억도 우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시죠. 평생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기에 휠체어를 끌고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딱 와서 앉아 계시는데 처음에 찬양 다 할 때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그 순간 지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잊어버려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배의 그 관대함을 잊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주중에 미국 옥스 프로그램 경침의 할아버지 할머니 미국 할머니 되었어요. 저만 보면 손잡고 뽀뽀하는 할머니 계세요. 그분은 젊었을 때 아마 그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금요일마다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한지. 다음 주에 우리가 양모병원에 석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속에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렸다. 예배는 안 잊어버렸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바쁘게 사시는 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리석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비는 구원받은 백성의 유일한 특권과 권리 신령하신 예배의 삶을 사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그런 삶의 현장의 예배자를 통해서 주위에 살아계신
복음이 선포될 줄